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방학을 이제 맞이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휴가철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 더운 여름철에는 행동의 제약도 많이 받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너무 무더운 계절이고, 지금은 좀 많이 선선한 것 같은데 곧 또 무더위가 닥친다고 하니까 생활의 제약을 더 많이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열대야의 밤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를 미상이라 그렇게 합니다. 미상이라는 사람은 아니고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아볼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누가라 하고 빌립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저자를 미상이라, 저자 미상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자를 정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 서신과 굉장히 사상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문학적인 유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 분류를 합니다. 저도 바울 서신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이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넣어서 강의를 합니다. 저는 생각에 바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후로 나오는 그 저자에 대한 부분은 바울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구약 관점에서 다룬 서신입니다. 예수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어쨌든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게 히브리서인데,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이미 성도가 된 유대인들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 내용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부는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인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 하면은 선지자 그러면은 굉장하게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머리에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2부는 4장 14장에서 10장 18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멜기세덱이나 아론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멜기세덱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살림왕 멜기세덱, 그리고 또 아론 제사장이죠. 그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 속에는 머리에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과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업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배나 그물이나 고기 잡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속속 들어오겠지요. 농사 짓는 분들은 30배, 60배, 100배 그러면은 목사님 그거보다 더요. 깨 농사 한번 지어보면은요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보다 하나님 주시는 건 더 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죠.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3부인 10장 19절에서 마지막 13장 25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본보기로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신앙의 위대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3장은 굉장한 장이죠. 믿음의 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렇게 1부, 2부, 3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제2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2부에서 바울은 구약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진술을 쭉 해나가다가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아직도 신앙이 미성숙한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좀 답답하지요. 그래서 구약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잠시 설명을 중단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영적 지식에서 자랄 것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 또다시 또 배워야 되겠냐.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고 순종하고 그걸 마음판에 잘 좀 새겨라.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회개해라. 죽은 행실에서 회개해라. 자꾸 그걸 뒤를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라. 처음 너희들이 가졌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느냐.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렇게 희미해지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 가르친 교훈들을 듣고 잃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지 마라. 꼭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 단계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보라고 할 때 초보는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는 열심히 훈련해서 진보를 이루어야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 프로 선수들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아주 실력이 대단하지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추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프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군사적인 용어로 초보라고 할 때는 훈련병입니다. 처음에 훈련받는 훈련병이요. 처음에 가서 신입 사병 다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훈련을 쌓으면 군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선에 투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은 말씀의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때에 믿음의 프로가 될 수 있고 십자가 군병으로서 영적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믿음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초보자는 누군가? 나는 과연 초보자인가? 아니면 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장성한 자인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믿음의 초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너 교회 생활 오래 하지 않지 않았느냐? 조금밖에 하지 않았느냐? 너는 믿음의 초보자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프로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단한 말씀도 먹고 말씀의 진수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 초보를 벗어나 믿음의 프로가 된 것은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귓전으로 넘겨버리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볼까를 늘 고민합니다.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또 이렇게 살아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한번 살아보고 아이고 막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씁니다. 그러니 말씀의 진수를 하나씩 경험하고 초보 단계를 넘어서 프로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도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주변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런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요
목사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막 이래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연구도 해봤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목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귀찮게 하는 분이지만 그 성도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지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믿음의 진보를 확 이루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례 이제 문답하러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요 집사님 아닙니까? 이제 세례 문답받으러 왔습니까? 이래 합니다. 그분들은 아주 모든 일에 적극적이니까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희생하라 그러면은 인상 쓰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불평불만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요 희생을 하면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의 진수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런 자들은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그리고 장성한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믿음의 프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태신앙 또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된 분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이만큼 올라갔다가 점점 퇴보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점점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점점 내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믿음의 프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물론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보 단계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초보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잘 인도하고 그분들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보 단계에 있는 자들은 왜 그럴까?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고는 귓전으로 넘겨버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말씀의 점만 찾는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요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은 또 팍 해버리고 그리고 몇 주 교회 안 나오고 몇 달 교회 안 나오고 겨우 찾아가야 겨우 나오고 그렇게 하는 오히려 신앙생활 처음 하는 그런 분들보다 못한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의존적이고 피동적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일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하자 해도 잘 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이끌어줘야 겨우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하는 그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또 만들어 놓은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는 아주 소극적입니다. 주변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이 이래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안 된다는 말만 자꾸 되풀이합니다. 계산만 자꾸 하고 핑계거리만 자꾸 대다가 슬슬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는 자리에 있거나 소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도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믿음이 자꾸 퇴보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바울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느냐에 관계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는요,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요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예수님을 알 때에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물질에 사로잡혀 세상에서 물질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계를 잇는데 바쁘게 살았습니다. 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바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어지지요. 세상의 지식과 명예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빠져 살고 있던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진보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지만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좀 어리석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하나님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 보내어 주셔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때로는 우리 위에 계시고, 얼마 전에 이틀 어린가 보니까 위에서 복층 무너져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깔려 죽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위에도 계시고 아래에도 계시고 다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보혜사로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모시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셨어요. 예. 성령님 항상 같이, 성령님 안녕하세요. 저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제가 성령의 감동,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힘써 지키게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을 때 그냥 오늘 몇 장 읽을까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나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믿음의 진보는커녕 성령의 일을 해방하게 되고 엄행과 술수, 분댕과 시기, 당짓는 것,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등 세속적인 일에 빠져 살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 문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이거라면 이 문은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내가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똑똑똑똑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함께 살고 싶은데 너 마음 문 열어주겠니? 안에서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 드립시다. 지금까지는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일을 버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가다가 좀 힘든 일 맡아도 예수님 나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말씀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보다 달다 했습니까?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참 바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딱 살아야 이게 진짜 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녀도 휴대폰에 여러분들이 성경 찬송이 여러분들 앱으로 깔려지게 됩니다. 앱으로 깐다고 다 듣는 것 아니지요. 어떤 데는 보면 정신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이 운전하면서요 세상 걱정 근심 다 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틀어놓고 그렇게 가보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성경 말씀이 계속 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되어져.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뻐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또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여기도 맺혀져 있고 저기도 맺혀져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는데 가만 보니 내 안에서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다 했습니다. 친절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또 지금 이제 10번째 거 하고 있는데 9번째 거 설명 다 하고 나서 또 10번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열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도 열려있고 저기도 열려있고 다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은 방학을 했고 성도들은 휴가철을 맞이했는 이 여름 계절, 이제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열대야의 밤을 지내야 되는, 그래서 잠도 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에 뒤척뒤척 거리지 말고 이 시간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심으로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절, 뜨거운 계절에 우리가 이 일에 또 이열치열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 여름철에 지금 얼마나 냉장고가 시원합니까? 예, 냉장고란다. 죄송합니다. 예. 에어컨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에어컨도 시원하고 냉장고도 시원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속적인 일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래서 말씀의 초보 단계를 버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게 하시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완전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해내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